제가 다녀본 중에 제일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노상신 목사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후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후배가 노상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싶었는데 마침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그런 시청에 또 근무하는 집사님 계시고 또 제 후배가 여기 좋은나무 교회 김기현 목사가 제 후배인데 주차 공간이 지네 땅이 있길래 그래서 땅 좀 우리 시험지고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땅도 주차장 쓰게 해주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인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 제가 시험지구촌교회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기대를 많이 했었고 참 또 우리 노상신 목사님이 워낙 인품이 좋은 분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참 이 시험지구촌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 목사님이 사남매인데 첫째 딸 하은이, 둘째 딸 예은이 헌화식 할 때 제가 이 목에 헌화식 메달을 걸어주고 축복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은이 예은이 세 번째 나오면은 성훈이가 좋겠다 그랬는데 딸은 둘로 끝나고 아들이 나온 바람에 성훈이는 안 나왔어요. 다섯 번째 나오면은 성훈이가 나올 수 있죠. 셋째 성훈이가? 네, 남자. 남자 성훈이가 좋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임지구촌교회 노 목사님 내외분하고 성도님들하고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만나고 있었고 함께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서야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시를 믿느냐 사랑하는도다 믿음을도 믿고 언하느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아들 이삭을 제자에 바칠 때 행함으로 우려자심을 받은 것이 아니하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지생과 이 사자들을 경계하여 하나님으로 나가게 하기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4월 중순 말에 이제 2주간 전도 집회를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전도 집회를 했는데 우리 안수집사 권사 부부가 정말 오랫동안 공들여서 한 부부를 우리 교회 VIP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3주 후에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정말 건장한 분이었고 체격도 저보다 훨씬 더 우람한 체격을 가진, 운동도 하고 사업도 대표로서 아주 잘하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는 건장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그래서 아주대 응급실에 통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의 판단은 살아날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내하고 거기에 중환자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인공심장을 달고 온몸이 기계로 덮여 있는데 정말 보는 것만 봐도 절망을 하게 하는, 끝났구나 싶은 그런 어떤 압력을 주는 그런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게끔 하고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어느 날 부인이 차마 저를 못 보겠으니까 전화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구술하는데 목사님 오시면 부정을 타니까 내가 오니까 부정을 타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괜찮다고. 내가 와서 기도한 것은 부인도 위로해 주려고 온 것일 뿐이고, 내가 저쪽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그 누워있는 병상에서 일하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살아났는데 이분이 살아난 다음에 또 의사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장애인이 될 확률이 80-90%다. 또 한 번 이제 부인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전도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난리 났어요. 그렇게 공들여서 전도했는데 저렇게 쓰러지면, 그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전도의 기회가 왔다고 좋아했는데 이러는 전도문도 계속 막히고 큰 문제 생기겠다 싶어갖고 이분들도 참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장애인 될 확률이 80-90%라고 하신 분이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사업을 잘하는지, 지난달에 다시 태어난 1주년 기념 예배를 했는데 저 하나 딱 꽂아놓고 제 생일은 1살입니다. 그분이 어제 교회에 와서 아침 10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을 교회 그 천장 샌다고 그걸 안수집사님, 자기 전도한 안수집사님하고 하루 종일 공사를 해갖고 이 엄청난 비가 쏟아져도 새지 않게 공사를 다 해줍니다. 근데 그분은 제일 기쁜 게 무엇이냐면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내가 살아난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그분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 아주 대표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분이 침례를 작년 이제 그렇게 5월달에 기적같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우리 전교회 있는 여름 수련회 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다가 물을 먹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물을 먹었냐 했더니 침례 받는 순간에 너무 감격해갖고 흐릿게 오느라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새 생명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저렇게 정말 탁월하게 나타나는구나. 지금도 그 덩치 큰 분이 교회 오면 저한테 꼭 품에 안깁니다. 머리 등이 이렇게 안겨요. 안아줍니다. 꼭 안겨야 예배당 들어가고 나갈 때 꼭 안겨야 집에 가요. 집에 들어가서 큰 거예요. 자, 그분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얼마 동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게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은혜 앞에 어떻게 아무 은혜도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느냐, 이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우리 교회 강력한 증거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순도. 정말 100%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의 순도가 형편없어갖고 뭐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삶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가 몇 프로냐? 이건 상당히 한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다 내려오셨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 낭패를 겪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자식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데려온 거 보면 아마 엄마가 안 계시던지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겨워서 병들어 누워있을 수 있겠죠. 아들이 포기할 수 없는 이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는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믿음은 완전히 실종될 만큼 그렇게 아버지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딱 깨닫습니다. 내 믿음의 문제였구나. 내 믿음의 문제였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은 이 소년을 살려주십니다.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싸움이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상태로 방황하던 아버지의 그 모든 방황이 그런 아버지 곁에서 함께 고통 가운데 있던 아들이 그날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믿음이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믿음은 마치 큰 풍랑을 겪으면서 훌륭한 선장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만 2번이 왔어요. 개척교회만 2번. 처음에 평택에서 개척해서 1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동훈 목사님이 분당에 건물을 사면서 같이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 때 그분이 처음 전도사 시작할 때 만났거든요. 애증의 세월이 이제 50년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려가서 4년 있다가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밥 라버처라는 목사가 한 교회가 100개 이상을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여기 충격받았고 오셔서 추어치 플랜팅 프로그램, 교회 개척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좋은 모델이 되자고 시작했을 때 제가 제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저보다 먼저 어디 있었던 도목사님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들 개척에 대한 긴장 때문에 못하고 있을 때 이 좋은 프로그램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문요리로 먼저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에는 지구촌교회에서 목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하는데 저 그때 3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바꿨냐면은 단 50세 이상은 3년 이상. 그때 50세 이상이 저밖에 없었어요. 없던 게 생기면 밑에 괄호 열고 단 50세 이상은 3년 이상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1번으로 나왔어요. 1번으로 나와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금년에 딱 9주년 됐거든요. 지난 6월 달에. 9년 동안
제가 딱 한마디로 말하려고 하면은 개척교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였고 그 개척에 동참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개척의 현장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믿음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자리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는 복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개척한 곳에 헌신을 해야 될 그 삶의 자리에 놀고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가 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우리 노무사님 자랑했지만 뭐 원래 목사 다른 교회에서 자기 교회 자랑하면 주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진행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가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동일한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친 다음에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결심하는 믿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도 없었구나. 그 믿음도 없이 살고 있으니 그 믿음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여기저기서 마치 구멍 뚫린 옷처럼 자기 삶의 실체들이 드러나겠습니까? 그 믿음도 없어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고, 그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고, 그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고,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단 말이죠.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큰 믿음조차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 믿음도 없는데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도 우리가 늘 얼마간 비켜서 있고 그 별거 다니는 세상 일들에 늘 그냥 두리번거리고 마음과 생각을 뺏겨 있고 그래도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은혜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 슬프게도 우리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첫째, 그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마음의 구주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를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이 있는데 그 증거가 없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워낙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적당히 그냥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 생명의 존귀한 가치가 워낙 뛰어나서 감출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있는데 감추고 적당히 새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적당히 위장하고 살 수 있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새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너 예수 믿는구나. 어떻게 알았어? 너 달라졌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는 믿음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는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이야말로 자신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 얻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한 부분, 한 예가 15절, 16절이에요. 자,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동일한 새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헐벗은 지체, 일용할 양식이 없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겠느냐? 말뿐인 믿음 아니냐? 말뿐인 믿음. 말뿐인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뿐인 신앙인, 말뿐인 그리스도인.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둘을 구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건 행함이 있기 마련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음이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 중에 한 종류는 믿음대로 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안 산다. 이런 정도의 구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채 말로만 믿는 척하는 인간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적당히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 지대의 어중쩡한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 구원받은 새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 몇 사람인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증거가 있어요. 증거. 요한 1서 3장 18절 잘 아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먹지 그랬어. 뭐 입을 옷이 없어? 옷 좀 사다 입지 그랬어. 야곱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말뿐인 믿음이 너희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짓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야. 믿음 없는 증거야.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 그 야고보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경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증거가 있기 마련이에요. 10대들이 요즘 까칠하다고도 걱정하시죠? 그 까칠한 애들이 왜 까칠하냐면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엄마 믿는다면서 왜 그래?
아빠 믿는 점수 왜 그래?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건 반발하는 거지만 사실 세상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지만 그건 한편으로 말하면 이런 역설이 가능해요. 정말 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엄마를 보고 싶어. 믿는 아빠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어. 세상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실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좀 보여줘. 세움지구촌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지역을 흔들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이에요. 몇 명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한 분이 그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행위가 드러나면 이 지역은 여러분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저 나무 때문에 이 간판이 안 보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저 아파트에서 이 건너는 구름다리 있으면 좋겠죠? 그거 없어도 여러분이 구름다리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고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면 말입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움지구촌교회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세미나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별로 많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할 수 없지. 믿음을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깨우고 믿는 자를 더하고 이 지역뿐 아니라 여러분 삶을,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누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시 할 만한 믿음도 없는 채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그 삶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게 많단 말이죠.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움교회가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세움. 자기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세움교회 참 좋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나온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름이 제일 좋은 게 세움교회 같아요. 야, 노상신 목사가 노상신이라고 노출되더니 이름 짓는 은사가 있구나. 노상신.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강력히 드러낼 뿐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 가정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삶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성도가 지금 52살인데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건축업을 하는데 사업상 그분이 늘 가까이 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싫고 그거 아니고도 내가 떳떳이 살 수 있는데 왜 그냥 그렇게 살았는가 싶어갖고 술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 다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배짱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굶으면 굶지 뭐. 하나님이 또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채우시면 그걸로 먹고 살지 뭐. 근데 사업이 참 묘한 겁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사업. 인간관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난 2년 동안 생존하면서 느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거예요.
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점점 담대해져요. 그분이 우리 새로 누구 남자 가서 등록하면은 그냥 그 옆에 가서 애찬날 때 옆에서 섬기면서 봉사합니다. 하는 말이 누군가 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왔는데 어떻게 적당히 그냥 보내냐고. 그럼 뭐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자기 간증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건강해 보니까 간증된 사람들이 이런 불과 1년 전에 그런 죽을 실제 심장이 멈췄었으니까 30분 멈췄다 그랬어요? 30분 동안 멈췄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구술하고 있었고 자기는 그냥 15일 동안 완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때 그 의식 속에서 싸웠던 거예요. 가문 세력하고. 근데 딱 제가 첫 의식 돌아오는데 그때 제일 생각난 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어머니 굿이 나를 살렸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갖고 3남매를 다 데리고 나와요. 교회를 지금 안 믿던 3남매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삶의 변화를 나타내야 돼요. 그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변해야죠. 옛날에 그리스도 없을 때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싫어지고 옛날에 그리스도 없을 때는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전에는 내가 그냥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것들을 대해서 이제는 끔찍히 여기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던져야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자,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한 사람은 행함이 있어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믿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말하기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어. 그 행함이 바로 뭐냐면은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아주 현격하게 드러나든 아니면 서서히 드러나든 아주 작은 것부터 드러나든 그 믿음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죠. 정말 저 수평선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예상했던 엘리야처럼 작은 변화라도 변화가 있으면 마침내 그의 전 인격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작은 변화지만 그것이 마침내 그 전 생애를 바꾸는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의 변화예요.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9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얘기는 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자신의 죄된 마음을 찢는 통회함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에 복종시키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방향을 완전히 트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게 전 인격적인
회개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지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적인 거예요. 머리로, 가슴으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살던,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던,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던 모든 삶을 다 던져놓고 등지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는 이 자기의 생명을 건 결단을 가지고 방향을 트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삶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적인 만족을 향해서 교회 나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지적인 만족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배웠어,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내 안에서 있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 말씀 앞에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결단을 따라 살도록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자꾸 짓눌려 버리니까 성령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미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자기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겠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보는 게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믿음 때문에 삶이 변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 그게 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제 자랑이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그분들이 보는 기쁨이 특별한 줄 아십니까? 보면서 위에서 그렇게 목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 성숙해가는 모습,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그 삶 속에서 어느새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성도를 보는 기쁨,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목회자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삶의 변화, 살아있는 믿음은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든지 현실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을 말하면서 누가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시련을 당할수록 더 믿음이 그 시련을 이겨낼 만한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시련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잠깐 믿었어요. 이게 믿는 건 잠깐인데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앞에서 그냥 무너지고 배반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그 사람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염려, 재물, 향락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채 그 삶의 열매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지의 주제를 믿으면서 온 천지의 진정한 통치자의 섭리자를 믿으면서 우리 삶이 보잘것없다면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겠습니까? 그건 100이면 100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의 문제, 우리 믿음 없음의 문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우리 안에 이 게으른, 이 나태한 실상들의 문제죠. 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은 이 지적 믿음이 헛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20절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있느냐. 이 허탄하다는 뜻은 소용없다 또는 효력 없다. 허탄한 사람아, 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아, 생명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건 다 헛것이야. 텅 빈 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너 자신도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믿음을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구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를 원하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돼요. 참 묘한 것이 사람은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가 속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믿음이 특별한 줄 압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살아계신 주님과 1대1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비춰달라고, 성령께서 조명해달라고 비춰보면서 자신을 다시 봐야 돼요. 실체를 봐야 돼요.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끔찍해서 그 앞에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주님, 이 빛을 거둬주시고 이 비참한 죄인을 다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실상이니까. 그게 우리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좋아했던 무디가 시카고 트리븐지에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바쁜 관계를 약간 좀 냉대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화가 나갖고 신문에다가 그 다음에 신문에다가 무디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썼어요. 참무대로 와갖고 막 흥분한 거예요. 아니 이 기자가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근데 무디가 빙그레 웃으며 그렇게 말했답니다. 몰라서 그래. 저기에 대한 나를 몰라서 그래. 난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더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난 더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그게 은혜일 뿐이지 내 실상은 더 문제 있는 거라고. 그 고백이 참무대를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삶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로, 더 이상 지난 날과 같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전혀 내가 비록 이랬지만 예수 만나고 이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움지구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신을 세워가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정말 삶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우리 세움지구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아마 이 강단에서 매일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네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소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붙여도 해도 되겠죠. 노목사야, 네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난 노목사를 보면 참 젊은데도 불구하고 노련한 목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목사야, 참 성도. 뭐 저서이나 저서이나 비슷해요. 안을 영어로 말하면 노가 되니까. 자, 오늘 야고보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라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사실 그 여정을 다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믿음 없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함이 된다. 불안함.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자,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 바치는 행함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다시 야곱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므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 동전이 한쪽만 제대로 된 것이 한쪽이 밋밋하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5만 원짜리 싹 가운데 잘라갖고 그 뒤에 딴 거 붙여갖고 5만 원짜리 10만 원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짓된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은 행함을 나타내고 행함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화다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그 믿음의 핵심인 이삭을 어느 날 바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번제 뭔지 아시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말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말하면 사라가 이 영감탱이 죽으려고 환장해 나고 막 싸우려 덤벼들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종 둘 데리고 모래산까지 3일 동안 걸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존한테 내가 제사하고 아이와 함께 내려올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정말 특별한 믿음이죠. 부활의 믿음. 정말 특별한 믿음,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자. 바치면 이 바친 이삭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압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까지 잘 성공했어요. 난 바치라면 이건 아닌데. 우리 믿음은 어느 순간에서는 그냥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탓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바치는 것도 바치는 그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이에 성경이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의로 여기셨다.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인정해 주셨다.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 형제의 믿음은, 저 자매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야. 내가 정말 나를 믿고 나를 기뻐하는 저 성도에게 내가 그의 하나님임을 나타내 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세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더 꿋꿋이 하나님께 밀착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에 보시면, 자막이 안 뜨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21절.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가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신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22절 보시면 창세기 22장 21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1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사실 이때만 알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이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내가 확실히 경험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내가 확실히 경험했어. 내가 확실히 알았어. 네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이고 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인지를 내가 이제 확실히 경험했어. 그런 뜻이에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쓰고 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성 두 번째가 라합입니다. 내 라합은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자인데 라합은 여자예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인데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여주국 사람. 아브라함은 고귀한 인품과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라합은 기생이에요. 아주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그가 어떤 신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 게 아니고 믿음을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든 라합 같은 사람이든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신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잘 보면은 무명한 자를 들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붙들려 살아가시는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번역해 볼까요?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 이뤘다고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속죄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만 필요해요. 그런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의 변화들, 그런 믿음에 합당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행함이 있는 교회, 그 행함이 있는 성도가 바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에 합당한 삶이야말로 이웃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영원히 경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거룩한 행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또 한 가지, 나의 삶에, 내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난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저함 없는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또 하나, 나의 삶에 살아있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